젊은 나이인데 예전에는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여인들이 꾸미질 못해서 그런지 제 기억에 어머니는 아주 할머니 같은 이렇게 머리 이르고 비녀 꽂고 이랬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노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한 소리를 또 하고 한 소리를 또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보시다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래서 이제 함경도 분이시니까 사투리로 에이그메이 저게 뭐지?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 저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저거예요. TV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한 5분 있다 또 물으세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하면 또 물으세요.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자꾸 물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철없을 때니까 그냥 너무 짜증이 나니까 화는 못 내고 혼자 쓱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어머니랑 같이 TV를 앉아서 못 봤지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셔서 그랬는데 나는 어릴 때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엄마 저거 뭐야? 엄마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물었어도 아이고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노?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 아들이라는 그냥 3번만 물어봐도 짜증이 나가지고 지방에 휙 들어가 앉아서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해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한 소리 또 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 화 안 내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야 그걸 기도라고 하냐? 너 어제도 그 기도했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참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쉽게 표현을 해. 그죠?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그러셨죠? 따라합시다. 아버지. 네. 이북 분들은 아바지 그러시는데 네? 그게 기도예요. 그냥 아버지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 예, 하나님 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목사할 때는 막 하나님을 그냥 제가 다 아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쭉 있습니다. 목이 늘 혀 있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저를 막 직통전화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점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가 된 지 올해 이제 24년, 25년 됐나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셔서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하시는지,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갈수록 알아가는 건 있어요. 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이런 것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약속했다가도 탁 잘 뒤집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관해서는 제가 점점 알아가겠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점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죠? 하나님을, 네, 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되지요.
이것은 성경 말은 아닌데 네덜란드 신학자, 조직 신학자 에이브라임 카이퍼가 한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제 사무실에 어항에 열대어를 키워요. 그 열대어가 고기가 저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물고기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는 못하는데 제가 그 밥을 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림자를 보잖아요. 어머, 이놈들이 어떻게 그걸 아는지요? 쫙 모여들어갖고 입을 깜빡깜빡 하면서 밥 달라고. 예? 다가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주인이 밥을 주려고 그러나 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가오면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하십시다. 아, 그러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그만큼,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 은혜 주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연구하고 구도의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신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서 저 불교같이 가면요, 티베트 불교 보세요. 그럼 오체 투지라 그러든가 뭐 해서 온몸을 그냥 땅바닥에 쫙 엎드려 가면서요, 그 산길을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들이 고행을 통해 신을 찾아가는 득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외에는 내게 올 자가 없고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봐요. 그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순교하신 장로님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 모습을 가만 보면요, 전부 하나같이 면류관 들어 주 앞에 드리면,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순교하고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겼구나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다. 아멘.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이 기독교 용어로요, 신학 용어로 계시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시. 근데 이 계시를,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내가 개꿈 꾼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다 하나님을 연구해서 안다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Beyond my imagination. 내 상상할 수 없을 바깥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믿으면 요건 미신이죠. 요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수준에 다가오셨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특별한 계시가 있지요. 우리를 향하신 계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역사 속에서 말씀을 했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해야 인류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역사 속에서 또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몰라. 물고기가 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물속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역사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말씀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샘플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하신 걸 이렇게 보면서 맞다. 그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 배웁니까? 그것은 저렇게 한 나라를,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분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래서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하십시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요 신학계에서 조직신학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멋대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가 막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게 이게 기독교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있다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따지죠. 어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그냥 막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오려면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야채 소금 뿌려서 죽여서 갖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걸 보면요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황소를 드렸던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렸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근데 이 황소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드려볼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도 한평생 사시면서 이왕이면 황소 한 마리 한번 드려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런데 양보다는 보신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비둘기가 또 뭐냐? 그래도 닭을 드려야지. 그리고 닭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 예수 믿어요. 나 자유롭게 내가 공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이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냥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추려서 성경을 가만 보면 크게 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정도? 한 4가지 정도. 근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뭐 부자로 살아라,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건 제일 먼저 거룩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로 살면서 거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부자로 살면은 죄질수 뿐이 없고 가난하면 거룩하게 살고,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오면 내가 거룩하고 세상 일을 하면 속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속되게 살 수 있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뭐다? 거룩하게.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불렀으니 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거룩하게 사는 훈련이구나. 또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은,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환경이 바뀌니까 변해요. 제가 한국에 오면 이제 전철을 이렇게 타보면 참 재밌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장사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뭐 지나가는데, 가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노방전도 하는 분들, 그죠? 가끔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가만 보면서요, 제가 결코 나쁜 뜻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저분들이 저렇게 전도하면 저분들을 보고 과연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복장부터가 저분들을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질 않아. 오히려 반대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지혜로워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지혜롭게 전해야지요. 좀
그냥 우리는 정통 보수로서 이렇게 복음에는 보수가 돼야 돼요.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열리는 그런 진리를 사수하지만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강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시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니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가 와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목숨 걸고 하나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그냥 뭐 예수 믿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 되어서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의 영성은, 이 개인적인 영성은 참 좋아요. 훈련 잘하고 막 이래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막 경쟁을 하면서요, 하나 되는데 우리의 참 약점이 있지요. 근데 세상은 하나 못 돼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저 사람들을 다르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네 번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요, 이 기쁜 신앙, 이게 신앙의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이게 뭐 세상이 막 잘 돼가지고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하라가 아니죠. 이거는 환경은요, 여러분 환경 따라 기뻐하려면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기뻐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생겨요. 또 있고 어차피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랬으니까 선택입니다. 그냥 나는 이날 가면 다시는 안 오는 날인데 그저 기뻐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주여 나 좀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의 그 그릇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기뻐할 일도 많이 주시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예요. 옛날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큰 보석, 여기다가는 성결, 거룩이라고 썼어요. 예, 보세요. 어깨에다 큰 보석인데요. 보석에다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조각했어요. 엠브레이싱 했어요. 새긴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이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모양은 다 같은데 성질이 다 틀려, 보석 종류가.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깨 위에 올려진 보석 같은 존재예요. 주님 가슴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요. 못 박힌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보석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더라도 어떡하든 하나님 나 감사하며 살겠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미국에 보면요,
참 우리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살기 고달픕니다. 저는 오히려 보면 여자분들은 한국이 더 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 뭐 일해야지요, 아이 키워야지요. 뭐 요즘에 한국도 뭐 여인들 다 일해야 된다니까 점점 미국처럼 돼가는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사람 사는 게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공원 10년을 살아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지 말자. 차라리 조그만 집에 살면서 1년에 한 차례 여행도 좀 다니고 할렐루야. 예? 뭐 좀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요. 그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인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들이 딱 와보면 강성교회는 얼굴이 먼저 환하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래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뭐 좀 힘들지요.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그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재벌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은요, 수억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수십만 원이 필요하고 그거 차이지요. 다 사람마다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요. 어떤 분이 아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이제 애들이 쭉 나와서 막 무용하고 춤을 추잖아요. 근데 한 녀석이 그 녀석이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주의력 결핍증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애가 왜 부산하고 왜 뭐 이런 아이 있잖아요. 애들은 막 노래하고 춤추는데 얘는 옆에 건드리고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 따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시험에 들었어. 교회 3주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이제 상처가 된 거지요. 그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냥 웃고 이렇게 웃다가 아무개 집사. 참 애들 이렇게 키우고 막 그럴 때 속상하지. 저도 이렇게 둘째가 그렇게 좀 어떤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속상하지요. 정말 속상하지요. 너무 아프지요. 비교하면서 화도 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길 훌훌 다 가고 나니까 그때고 키우면서 가슴앓이 했던 그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고요. 그 기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축복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속상하지. 나중에 지나면 이 기간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반드시 느껴질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애 때문에 막 가슴앓이하고 뭐 그랬지만은 지나고 보니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때가 좋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너무 힘들기만 하고 막 짜증나고. 근데요, 지나고 나면요, 또 이때가 좋을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이 최고예요. 지금 기뻐하셔야 돼요. 이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 크게 아멘 하는데 지금 기뻐하십시다. 지금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과 만나 술 먹고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헛구역질하면서 괴로워하고 공허해하고.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간다고